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 주님과 연합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고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골수를 쪼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교회,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상반기 장학금을 오늘 개인별로 지급해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개인별로 지급해드리고 청년부는 통장으로 주중에 입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목장 단합 모임이 다음 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과 생각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까느냐, 어플이나 앱을 뭘 까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건장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의 이 마음이 또 생각이 그 안에 무엇이 탑재가 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까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지, 정, 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인격과 성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뭘 탑재해요? 죄를 줘요. 죄라는 바이러스, 죄라는 불순종,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는 교만, 이런 마음과 생각을 탑재시켜요.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 바보야.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지.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감정 따라 살아야지.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순간 이제는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나는 것 뭐냐? 나는 것 죄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 마음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야,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끝나고 인간이 죄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한 걸 봤잖아요. 그러면 죄를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보면 죄를 버리나요? 안 버리나요? 안 버려요. 뭐 해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왜?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죄를 짓죠. 그리고 바벨탑 꼭대기 이름에 누구 이름을 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영광.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짓이 전적 타락, 항상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묵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 세미나를 안 해도 죄 짓기에 달인들이다. 불순종에 달인들이다. 왜냐? 우리 자신이 그냥 죄의 장아찌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원죄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그걸 찾겼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음식이 손 씻지 않은 그 상태로 먹은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를 해서 회를 칠해가지고 겉은 번지를 하지만 그 속에서는 구데기가 막 시체를 파먹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씻어요. 매일매일 씻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내 몸이 어때요? 아주 먼지 범벅이야. 왜냐면 이 세상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데 이 먼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간 존재 자체가 티끌이에요. 먼지, 흙으로 지음 받은 거예요. 각질.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악한 생각, 더러운 마음들, 나쁜 말들, 그래서 이 부정적 자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는 내 종이야. 넌 죄의 종이야. 넌 내 장난감이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면서 나쁜 생각, 좋지 않은 마음,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운전자의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이 나라는 존재도 생각과 마음 따라 움직이며 행동을 하는데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안 돼요. 매일 내 몸을 씻고 집을 청소해도 저녁이 되면 다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 회개해서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는 항상 마귀가 갈아질 거라고 그래요. 마귀가 지금 잡초가 있어요. 늘 자라요. 밭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농사를 하는데 이놈의 강아지는 뽑고 뽑아도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전쟁? 빛과 어둠,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탄 마귀가 준 마음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항상 건드리면서 육신의 생각을 줘요. 죄 짓는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주죠.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지난주 말씀이죠. 내가 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러 가려고 하면 성령이 탄식하죠. 너 그러면 안 돼. 죄의 시작은 사망이야. 탄식하세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정신을 차리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 천국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생명을 주세요. 풍성한 삶을 주시죠. 그러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봐. 내가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쵸? 근데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쵸? 다 아실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리면 성령 받기 이전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을 보면 하얀 종이 검은 글씨인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를 들어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비유를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근데 그 씨를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 그냥 마귀가 내 마음을, 생각을 다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비유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란, 이 컵 속에 물이 얼만큼 있어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가득 넘치도록. 근데 세상 충만, 죄악 충만은 이 컵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온갖 세상 죄악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의 틈이 있어.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조금의 틈이 있어. 약간의 흙이 있어. 세상 것이 99%라면 1%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잠깐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그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99%가 돌이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듣고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요. 영적 전쟁을 하다가 현실과 타협을 해요.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말씀이 안 들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온갖 세상 것,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 돌들을 다 제거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럴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는 지난 주간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부산에 한 23세 여성이 자기 또래 같은
명문 대학생을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나서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을 우린 보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집안에서 뭐만 했냐? 범죄 소설을 읽고, 그리고 인터넷 영상과 방송과 TV를 통해서 범죄, 사람 죽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나도 한번 살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걸 듣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 죽이고 싶다. 미국에서 여러분 총기 난사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다. 사람은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 그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탑재시켜버렸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행동은 마음과 생각의 결과예요. 죄를 사모하고 죄를 묵상하고 나도 그 짓을 하고 싶다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왜 그래요?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보면서 온갖 우상의 그 음란한 그 제사를 보면서 나도 그 제사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철저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칼에 죽임당하고 질병으로 죽는 그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악한 영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근데 8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러분,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는 어땠어요? 완전 타락한 문화였어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런 가운데 롯의 심령이 그것을 매일매일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의인의 심령이 상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 의인의 심령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컵이 깨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영성이 됩니다. 계속 보면 생각이 나고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의 죄악으로 멀게 하고, 그리고 죄로 인한 죄책감,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염려와 괴로움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괴로움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마음과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생각과 마음의 개종, 이 뒤엎어버리는 혁명,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아,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왔을까? 원망불평이 나왔을까? 원망불평 엄청 나왔다. 내가 왜 교회를 개척했어?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어? 내가 왜 개척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강대상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집에 갈 때 사모랑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는 내가 왜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혼자 하는 말, 아내와 둘이 하는 말 다 듣고 계세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안 좋은 말, 원망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나올 것 같으면 딱 입을 닫고,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약속하셨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이 바뀌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나라가 왜 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곧 질질 흘리고 다니면은 치마 폭이 다 감싸는 데서 막 흥해, 흥 가지고 우리가 흥한 거예요. 말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항상 소망을 선포해야 돼요. 너는 잘 될 놈이다. 행동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장이야, 주원아, 넌 잘 될 놈이다. 행동 함부로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조를 위해서 참 중요한 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전적 타락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만물보다 힘이 부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쓴물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보혈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을 달라고, 창조적인 생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을 바꾸면 말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죄를 절제하고 또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죠. 절제.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절제의 마음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그냥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의지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제 꼬라지가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지금 내 문제, 내가 지금 한숨 쉬고 잠 못 자는 그 문제, 그것도 이 아무 것에 포함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오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부정적인 자아상, 이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유로 이렇게 근원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건데요. 저도요, 부정적인 자아상, 나 자신을 봐도 또 우리 부모님을 봐도 우리 집안을 봐도 정말 별볼일 없고 내세울 게 없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너는 상류인생이다. 니까지 뭐라고 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집안도 환경도, 이 부정적 자아상에 꽉 붙잡혀 있던 저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기도하고요, 마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상상도 못한 크고 위대한 일을 내가 너의 미래에 펼쳐놨다. 믿고 따라가는. 와, 할렐루야. 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보이니? 시각효과, 시청각 교육이에요. 와, 은하도 별들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이 별들과 같이 내가 너에게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니? 이 땅 내게 주리라. 현실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어 아들도 하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4대 문명,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나를 예배하게 하라.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죠?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그랬어요. 비서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고 당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평생 동안 함께 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가라. 저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 비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크고 위대한 그 비밀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 이미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미래의 일들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너는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성령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수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장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끗이 청소했으면 생각과 마음의 혁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울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능력과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만족이 가득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온갖 유튜브, 인터넷, 동영상, 문화, TV, 넷플릭스, 반기독교적이고 온갖 죄를 조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령 충만, 회개 충만, 말씀 충만, 컵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요, 세상 죄악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함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악, 더러운 세상 것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 때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 꿀보다도 달다라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철저히 깨달았어요. 우리는 낙심 충만,
절망 가운데 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막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통해 너를 쓰리라. 너를 사용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가지고 그 말씀이 막 실상이 되는, 막 그 말씀을 외우고 싶고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경을요 막 새벽 2시까지 막 읽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가면 밥 먹을 때 막 성경 열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시켜서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버스를 타도요, 어디를 갈 때 버스를 타도요, 꼭 암송 구조를 가지고 내가 외우고 싶은 말씀, 정말 내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씀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단지요 꿀보다도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울수록 내 머리가 좋아져요. 명철해져요. 판단력이 달아서.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에 앞날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더라.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데 바울은 너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줄 걸 믿기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자족의 능력,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표현을 하죠.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 라고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의 원천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의 원천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생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니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비서였던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백성들이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여호수아의 말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갈렙은 40세 때 열두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사람들은 부정적 자아상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해요. 부정적 자아상.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차라리 광야 중에 날 뻔했다. 한 장가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바뀌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근데 옛날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취하자.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본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 열두 정탐꾼이 보고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 5년 정복 전쟁,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러니까 우리 표정정 원생이 83세니까 표정정 원생이 다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갈렙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 족속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또 그 성은 크고 견고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철저한 자기관리를 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본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버리죠. 몇 세? 85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내가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과 어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마귀가 주신 마음 생각들이 항상 전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이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서 그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에게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리요. 내가 주의 공로를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는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기로 그날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는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는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이곳을 말하네. 안심하고 무거운 그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는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로 사탄마귀가 준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로 씻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슴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